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제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세상사를 모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한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지혜자, 그런데 그 지혜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이 외모로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사를 모른다. 그리고 세상사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이 별로 없다. 게다가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을 구했어도, 위기에 빠진 자기 마을을 구출해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또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호령이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의 호령이 나와요. 다스리는 자의 호령, 힘 있는 사람이죠. 권세자입니다. 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 아마 이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권세자보다는 힘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그 권세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낫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보시면 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고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기는 전쟁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쳐들어갈 때 쓰는 무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신무기, 군대. 한편으로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무기가 아니죠.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전략을 짜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무기가 나아요. 군대가 나아요. 하지만 지혜가 더 낫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혜가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18절 후반에 보시면,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자가 아닌, 지혜자는 자기 마을을 구출하고 자기 성을 구출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죠? 죄인 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아마도 어리석은 통치자, 힘있고 권세가 있는 악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권세자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권세자를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좀 어리석어도 사람들은 권세자 밑에서 아부를 합니다. 아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세자가 뭐래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사람이 권세를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힘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합니다. 많은 간신들이 붙을 것이고, 그러겠죠. 많은 간신들이 붙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반면 권세가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비록 좀 어리석고 그 사람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많은 선을 넘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따라 판단하는데, 외형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결국 외형에 따라서 판단해서 세운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세상 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시는 대로 여러분, 향수에다가 파리가 빠져 죽으면 그 파리가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수가 되지 않겠죠. 그게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겠죠.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 빠지면 향수가 되지 않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은 우매가 뭐예요?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바로 위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중요하다.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니,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만약에 오른쪽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면 왼손잡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가정은 뭐예요? 오른쪽은 의로운 길이고 왼쪽은 악한 길이다. 그걸 전제하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그러니까 의로운 길에 서 있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매자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한 길 쪽으로 마음이 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 할 때는 왼쪽 오른쪽을 여러분 한쪽이 더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죠. 자기의 어리석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를 못해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다 그 말입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결국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권자는 아마도 어리석은 주권자일 거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앞에서 말하는 그 호령하고 목소리 높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통치자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통치자 앞에서 가난한 지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공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손해야 된다. 어리석은 통치자, 그리고 가난한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인데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인데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뭐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권세를 가진 게 제일 좋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의로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반면 어리석은 사람이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반대죠. 그죠? 반대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언제든지 박해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자, 세상 주권자,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주권자 앞에서 힘없는 어리석은, 힘없는 연약한 지혜로운 자인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조용히 공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힘없는 가난한 지혜자, 그 힘없는 가난한 지혜자들, 세상에서부터는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혜가 중요하더라. 그래도 지혜가 중요하더라. 지혜는 연약하며, 지혜는 미래를 모르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자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한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양을 미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양을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양과 같이 순환을 당하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우리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 앞에 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약한 자로서, 흔들리는 자로서 어려움 당하고 순환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애 동안은 지혜로운 자로 처신해야 됩니다. 지혜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지혜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권세로 볼 때, 세상적인 어떤 권력으로 볼 때 지혜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가난한 지혜자의 그 모습이 힘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호령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깨닫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십니다. 힘없고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의 지혜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평안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